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느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웃죠. 두 번이나 비웃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것을 비웃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이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이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그 성에 찾아가는 사람들, 그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눈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겠죠. 모르시지 않지만 가서 확인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어떤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듣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또 약속 나름대로 따로 떼어놓고 읽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뒤에 함께 온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도착했을 때 롯이 맞이했고 이제 그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함께 먹고 자려고 하던 그 순간 그 동네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롯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건너서 광야와 사막을 건너온 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과 광야를 떠돌다 온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밤새 광야 속에서 지내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날씨도 춥고 또 맹수들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강도떼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묵적인 사회적 룰이 있었어요. 나그네가 찾아오면 누구든지 그를 환대해 준다. 그래야 내가 여행을 갈 때도 그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암묵적인 사회적인 룰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두 나그네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성에는 인간성이 없다. 인간성이 상실되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것이죠.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지 않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탐욕의 제물로 바치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것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왔다는 것,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모두 몰려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나이가 많다는 건 그 지역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말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현재와 미래 모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본 것과 같이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한 행위의 문제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데 여기서의 성행위는 동성간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그네 두 사람을 꺼내서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간 성행위를 강제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녀가 서로 순리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탐욕으로 가득 차는 순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역행하듯 사용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다 동성간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일어나는 것이 순리인데 그 순리를 역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탐욕이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결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탐욕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무절제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무절제한 탐욕이 하나님의 질서와 도덕적인 규범들을 다 전복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어떠한 가치도 없고 그냥 원하는 대로 탐욕에 이끌려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남녀의 관계가 순리대로 되지 않고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지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탐욕으로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탐욕이 너무 커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질서, 어떤 도덕적인 규범들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한 잘못을 막아섰던 롯과 그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법과 정의가 없고 폭력만 남아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 탐욕을 이루어주지 않으니 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오직 폭력으로만 자신의 욕망,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성이 상실되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서가 붕괴되었다. 탐욕으로 인해 질서가 완전히 사라졌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폭력이 질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만이 가진 문제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현대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나그네를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경쟁이 심각해지다 보니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조차 힘듭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 집에 저녁마다 놀러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문화들이 어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민폐라고 합니다. 물론 사회상이 변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힘들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경쟁 상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로 가득할 뿐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라는 인식을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복고가 유행하게 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나마 그때는 좀 덜 그랬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은 단순히 성적 타락이 아니라 무절제한 탐욕의 단면이었습니다. 무절제한 탐욕이 그들의 삶에 가득한데 그 중에 한 모습이 그런 성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탐욕을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더 탐욕하게 하고 더 탐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동성간 말씀드렸던 그런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탐욕으로 인해 질서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질서를 말한다면, 규범을 말한다면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러나 탐욕을 말하고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면 뭔가 쿨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복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무절제한 혼란으로 이끌고 가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폭력이 다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와 같이 그런 물리적인 폭력의 어떤 모습들은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총, 칼이 난무하고 조금 더 무서운 흉기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은 아닐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잘못했다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거나 어떤 무자비한 폭력으로 핍박받지는 않으니까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사실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폭력들이 존재하게 되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사이버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폭력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폭력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이 카톡으로 폭력을 하겠어요.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폭력적인 구조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물리적인 폭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 그냥 투닥투닥 싸우는 게 정보였어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죽는 숫자가 다르죠. 사실은 더 거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지 더 폭력적인 사회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는 확실히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고 그 도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 때문이죠. 그러나 현대 사회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였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죄가 많은 도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수많은 도시들 중에 하나, 그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들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부터 2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 왔던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 성읍이 악한 게 맞는데 그 악한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50명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5명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딱 10명까지만 이야기했을까요? 5명을 말하기에는 너무 양심이 터진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10명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일 때 그 최소 인원이 한 1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저 최소한의 공동체, 의인의 공동체가 그나마 살아있다면 하나님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질문을 잘 보면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천사들을 보냈는데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멸망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문제 삼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 그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갖는 희망과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멸망해도 쌉니다. 멸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멸망해야 할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단 1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살려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까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악인들이 아무리 활개치고 다녀도 착한 사람 10명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살려두어야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그 10명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해도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 정도의 의인들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직 세상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면 세상 가운데 악한 것이 많더라도 그 작은 희망을 꺼트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 작은 희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니 그 희망은 꺾으시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5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이어서 말한 것은 멸망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망하는 건 부당한데 1명이 있으면 망해도 됩니까? 수백만 명 중에 1명이 의인입니다. 악인을 멸망시키러 갔는데 그 1명이라고 해서 의인이 1명인데 그 1명이라서 적은 숫자 10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 1명이 망해도 될까요? 아니죠. 10명이 망할 수 없으면 1명도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 30명, 20명, 10명 최소 단위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더 작은 숫자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 10명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롯과 그 가족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와 함께 여기까지 지내왔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저 멀리서 함께 떠나왔으니 저 의로운 롯은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롯은 천사가 갔을 때 그 천사를 맞아 주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도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을 앞둔 두 명의 딸을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지체했습니다. 지체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성에는 안 있고 그 옆에 작은 성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유명한 어떤 지역 유지처럼 되어서 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롯을 포함해서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롯이 살아남은 것은 그가 의인이라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훌륭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을 걸었던 그 10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죠. 남은 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온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죽음이라는 결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저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0명도 없는 그 성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10명의 의인을 구했던 아브라함이 희망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면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롯이 죄인이듯이 아브라함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자기 딸들을 넘기려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거짓말하면서 넘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를 넘기려고 했던 그 사건이 단순히 아내를 팔아넘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세요? 사라를 통해 주세요. 그의 아내를 통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팔아넘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태어날 아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 아내를 팔아넘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희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같은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너에게 밝히 다 알려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은 나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린 나라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나라죠. 이 나라를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과 부르짖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이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길게 하셨습니다. 길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화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는 건 쓸데없는 이야기였어요. 잘못된 이야기였어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죽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확인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으십니까? 많이 받으시죠? 특히 어렸을 때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만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하는 질문들이 다 어디서 이상한 질문을 들어왔는지 정말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들을 합니다.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죠. 그러면 누구나 대화를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이상한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요. 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길게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길게 대화하실까요? 왜 똑같은 질문을 의심받아가면서 믿음을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계실까요?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듯이 아브라함도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대화 자체는 막막했습니다. 대화가 결말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결말도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도시가 망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대화였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없는 대화, 막막한 대화마저도 아브라함을 향한 도구로서 사용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는 쓸모없는 시간이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얼마나 어이없는 약속이었겠어요. 비웃을 정도로 쓸모없는 약속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한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사건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에 쓸모없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또 우리의 삶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탐욕으로 무질서해지며 폭력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으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내 모습을 볼 때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어둠을 지나서 동이 트는 것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지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되어야 미련을 두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내던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간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